자, 오늘 계속해서 요한복음 17장 하겠습니다. 제자들을 위한 기도로 요한복음 17장 전장을 강론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말씀들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원롭게 하셔서 아들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것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영생은 이것이니 곧 사람들이 유일하시고 참 하나님이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완성하였나이다. 아버지를 영원롭게 그러니까 영원롭게 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1절에 보시면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때가 되었다는 뜻이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릴 때가 왔습니다. 최후의 결투를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뒤집을 순간이 이제 다가왔습니다. 주님은 하늘의 그 뜻을 이루어서 이제 아버지를 영원하게 해야 됩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분은 그 영적 부담감을 안고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이분에게 달려 있죠.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다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사실은 하나님의 운명이 그 싸움 한판으로 달려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어떤 피조물에 의해서도 시험 받을 수도 없는 분이며 시험 받지도 않으신 분이 가장 큰 시험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는 그 일이 오로지 아들에 의해서 완전히 위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종종 시험 받으셨다고 그랬죠. 그게 그 뜻이 무슨 뜻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말이 그렇다는 얘기다. 시험 사실은 이런 뜻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시험 받으시면 그 시험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실패하면 끝장나는 거에 자신을 내던지셨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험 받았다고 말하지 실패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데 시험을 받으셨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 이때에 이 전쟁에서 지면 마귀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피조물에 불과한 한 존재인데 어떻게 감히 마귀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런 시험을 감수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아버지시여 그 시간이 왔나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2절 보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문 속에 나와 있는 진리인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위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은 만유의 주 또 만왕의 왕의 지위를 가지셨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만왕의 왕의 지위를 가지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번 임무를 마치면 그것이
실효적 권세가 일어나는 거다. 실효적으로 되는 거예요. 즉 이번 임무를 마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임명장을 받고 내려오셨고 그것을 이번 임무를 마치면서 획득하는 거죠. 왜? 이 세상의 통치자로부터 임시적으로 가졌던 그 권세가 이 골고다의 싸움에서 결판이 나기 때문입니다. 만유의 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세상 왕보다 높이 있는 위치, 그래서 만왕의 왕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권세를 행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하늘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결국 땅의 사람들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지신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늘의 천사들, 하늘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을 다 지배하는 왕으로서 그래서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시다 하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르는 자들, 즉 제자들이죠. 그렇게 모든 육체 위에 권세를 주신 목적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게 아버지의 뜻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그 영생을 주는 권한을 아들에게 맡겼다고 말합니다. 2절의 후반부에 보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에게 권세를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아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게 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제 수여되는,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노하면 끝나는 겁니다. 예스하면 영생을 얻는 거죠. 그래서 한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을 것인데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게 되리라 이런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또 주로서 나의 주인으로서 나의 구원자로서 얼마나 순종했느냐가 거기에 이제 결정이 된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보시면 또 영생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많은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얘기를 했죠. 빌립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아직도 모르느냐? 3년 반 동안 교제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겠느냐? 그러니까 그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이 기대하는 건 뭡니까?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뭘 알기를 원하는 거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알기를 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왜 살았을까요? 삶을 나누려고 사시는 거죠. 삶을 나누려고. 경험케 하려고, 뭘 알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을 잘 관리하고 뭐 세상에 대해서 뭘 잘 대처하고 지혜롭게 하는 거, 이런 것을 배우게 하려는 걸까요? 아니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예수님이 교제하는 분이 따로 계시는구나. 아, 그분이 하늘의 아버지라고 하시네. 근데 그 관계를 옆에서 보라는 거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거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인격적 관계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이 충분히 알았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에 흔적이 없다면 정말 위험한 거 아닙니까? 아직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죠. 기도도 안 하고, 뭐, 어려울 때 하나님께 의지도 안 하고,
막 교회나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알고, 뭐, 우리를 위해서 뭐, 줄줄줄줄 외우는데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아버지와의 관계, 즉, 옆에서 보니까 뭐, 기도도 하시고, 뭐, 모든 일을 또 아버지한테 의논해서 하고, 또 행동하시고, 또 그분의 힘을 입어서 또 병도 고치시고, 또 말씀도 증거하고, 여러 가지를 옆에 보면서, 그걸 아는 거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그냥 명분만 내가 취해서 내가 양심껏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 게 아니구나. 아버지와 내 그 마음속에 아버지와 뭔가 이렇게 계속 교제하면서 이게 살아나가는 거구나. 이런 걸 알으라는 거죠. 관계를 알으는 것이 관계성이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친구 관계, 애인 관계, 또 직장의 동료 관계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그때 그 보통 명사가 그냥 나 그 사람, 그 친구하고 나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야. 이제 앨범에 나오는 이 사실 한 개만 가지고 동창 관계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동창이라는 거는 모든 이해관계를 떠나서 서로 도와줄 수 있고 서로 말을 터놓고 그래서 야자를 트는 거 아닙니까? 이게 관계잖아요. 그게 모든 인간에게도 관계라고 하는 거는 삶을 말하는 것인데 어떻게 신앙생활이 삶을 제쳐놓은 무슨 교리나 뭐 이런 거를 안다고 그것을 너는 끝!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거는 어불성설이죠. 애인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짝사랑 해봐야 소용없는 거고요. 서로 알아야 되는 거야. 그게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는 뜻은 바로 그것이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셨다는 뜻이죠. 분명히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이 지구를 탈출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만약 전자가 맞다면 아버지가 계속 콜링만 하늘에 사인을 내가지고 콜링만 하면 되죠. 근데 왜 굳이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토록 고생을 하시느냐고요. 아버지가 이 땅에서 뜻을 이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걸 충실히 행하셨지 않습니까? 30년 동안. 그리고 마지막 3년 반 동안 아주 하이라이트로 제자들이 알게끔 완전히 공개하셨고요. 이게 하늘에 있는 뜻을 땅에 이루신다는 그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거죠. 아버지를 가장 영원롭게 하는 거는 아들이 하신 일을 빨리 알아보고 나도 삶 속에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일인 것이죠. 자, 이게 무슨 뜻을 이루셨어요? 이 땅에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로 복종하셨고 또 하나 인간들에게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한 거죠. 더 있겠어요? 그것이 다죠, 뭐. 그게 다죠.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는 일. 그래서 세상 구원의 방식을 이렇게 하셨구나 하는 거죠. 모든 종교인 지도자하고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어요. 5절과 11절을 읽겠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세상에 있기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갖고 있던 그 영광으로 이제 나를 아버지와 함께 영원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버지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 보였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는데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녹화하는 것을 늦었네요. 지금 겨우 단추를 눌렀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니 그들은 그 말씀들을 영접하여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분명히 알았으며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나이다.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나의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오며 또 아버지의 것은 나의 것이옵니다. 그리하여 내가 그들 안에서 영원롭게 되었나이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아니하나 이들은 세상에 있나이다. 그리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지켜주셔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5절과 11절은 제자들을 위한 중보죠. 중보기도. 그들도 저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6절에 보면요.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아버지가 나한테 보낸 자들 아닙니까? 라는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아버지에 의해서 보냄받은 자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 3년 반 동안 함께 하면서 제자들은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극진히 사랑하셨고 또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지도자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한다고 등장하셨는데 사뭇 달랐어요. 셀롯 당원들은요, 이 로마 이게 폭력적인 이 불법 그 나라를 되찾아야 한다고 해서 폭력을 정당화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폭력을 정당화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처럼 적당히 타협하는 것도 그렇게 한다고 되느냐?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기회를 봐야지. 사두개인처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SNF파들처럼 이 세상 더러우니까 현실에서 떠나자. 현실 도피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다고 하였으니 그분의 삶이 얼마나 독특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그러면 뭐 때문에 오셨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죠. 또 아버지와 함께 하셨고요. 즉, 예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아버지를 증거한 겁니다. 그 아버지에게 신실을 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게 그가 보여주신 것 답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자기가 끝까지 아버지 뜻대로 했다라고 고백하시는 것입니다. 7절, 8절에 보니까 이제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나이다. 3년 반 동안 이제 예수님이 판단할 때 제자들이 이들이 알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진 거죠. 그 제자로서 꼭 알아야 될 씨앗이 삶 속에서 이들이 드디어 알았구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겠죠. 이제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건 그 이후의 일이지만 8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끊임없이 3년 반 동안 꼭 필요한 말씀들을 적재적소에서 전했습니다. 뭐 그들이 반응을 보면은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넘어가는 게 너무 많잖아요. 나중에 생각나게 하리라. 나중에 생각날 것이다. 이게 담보 이게 씨앗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 거를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뭘 배웠을까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는 거죠. 뭐 지식 배우는 것보다도 삶 속에서 그 사람을 배우는 게 인간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뜻을 확실히 아는 거죠.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큰 메시지를 그들은 체험한 거죠. 옛사람과 매우 다른 삶을 살아라. 다시 태어나라. 그러니까 완전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죠. 이것도 거듭나라는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곧 영생이다. 영원히 남는 생명 넘치는 삶이라는 거죠. 영생이라는 건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간다. 이렇게 축소를 팍 의미를 축소하지 말고요. 생명 넘치는 삶 이런 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거를 이제 제자들이 알게 된 거죠. 범상치 않은 삶 속에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삶 속에서 그 핵심 진리를 아는 거죠. 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이구나. 인간을 향한 뜻이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중보 기도의 목적은요. 이들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 기도하는 거죠. 그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고 죄로부터 해결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뭐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어요? 없습니다. 전혀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지. 그거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들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왜 아버지가 보낸 사람이라고 하셨죠? 제자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는 것 같고 아직도 이렇게 하는데 왜일까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 곁을 지키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거 보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고 있잖아요. 그들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견인교리가 있어요. 논리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그 끊어질 수 없는 동아줄 같이 질긴 관계, 쉽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구원받았다는 그런 성격 해석을 알아야 내가 견인교리를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논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보실 때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제자들이. 근데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걸 봐서 아버지가 보낸 자들이다, 이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혈연 관계, 이런 거죠. 끝까지 지키고 있는 거죠. 교회가 엉터리라도 계속 그 교회를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이고 나의 왕으로 그리고 그 삶의 모습에서 참 진리가 있음을 알고 이 현실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주님과 교제를 지속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예수님과 계속 머무르는 사람 아닙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어렵고 막 어떤 경우는요, 제럴드 시처 목사는 그야말로 하나님한테 신실했는데도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사랑하는 아내하고 자식들을 그 자리에서 다 잃고 어린아이들 3명을 남겨놓고 홀로 떨어져서 그 삶의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 원망하고 도망가고 싶지만 그 뭔지 모르게 그런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주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바로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거. 예수님이 나를 해준 게 뭐이냐 하고서 침 뱉고 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관계가 안 맺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많은 우여곡절 끝에서도 그래도 끝까지 그분에 대한 신실한 믿음이 잃지 않고 계속 되느냐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견인교리 아닙니까? 삶의 견인교리예요. 이게 바로 견인교리. 예수님이 그걸 인정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을.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한테 보낸 자들을 내가 끝까지 진리로 그들을 양육했다. 그래서 내가 떠나기 전에 이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한테 다시 기도드립니다. 이들을 뭐라고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아버지와 하나 되게 해주세요. 즉 아버지와의 그런 교제를 이들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올바른 정신으로는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왜?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사셨고요. 이렇게 또 그렇게 교훈하시고 자기도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하는 분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많이 떠났죠. 그래서 11제자만 남기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건데도 계속 있다는 얘기는 아버지께서 보낸 사람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들의 장래, 앞으로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을
아버지에게 위탁하는 기도, 이것을 한 것입니다. 12절부터 21절에 보시면요. 세상과 구별하게 살며 또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매우 우울하거든요. 주님이 떠난다 하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평안과 기쁨을 달라고 이렇게 그런 기도를 한다. 이게 예수님은 체험한 바에 의하면 독특한 삶을 사셨는데 아버지가 인도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르면서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 눈물과 통곡과 그런 기도를 많이 드렸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큰 힘이 돼. 아버지가 주신 그 평안과 기쁨이 그 길을 가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뻔한 제자들도 그 길을 가야 될 게 뻔한데 그 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인데 또 그 길을 갈 건데 그래서 그들에게 기쁨을 달라고 그래서 한 거죠. 내가 가진 기쁨을 그들에게 주소서. 우리가요 성경대로 믿는다고 해가지고 성경 있는 거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이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래서 근본주의자들이 율법주의로 흐르기가 아주 위험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일을 안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4가지가 있는데 그들은 첫째로 종교적 의무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근거가 돼서 행동하는 자들. 두 번째는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표준을 하나님 요구와 동일시해서 사람들을 강요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네 번째는 아주 독성적이고 비판적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율법을 정한 이 기준에 맞춰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기준에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확인하느라고 너무 바빠요. 이게 4가지 특징이 바로 율법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 하지 않고 그냥 종교적인 본성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우리도 가져야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한 발짝도 주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을 제가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이제 완전히 설교로 마쳐드리겠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가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응답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드리는 기도를 제자들도 다 들었거든요. 다 들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얼추 알았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오셔서 완전히 깨달아서 이제 그 길을 갔죠, 그들이. 그래서 제자들은 당시 세상을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12제자죠. 세상을 변화시켰고, 기쁘게 순교의 길도 갔고, 그 시대적 사명을 그들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의 시대의 그 사명은 없는가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적당히 얼버무려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오늘날도 변화돼야 되잖아요. 오늘날은 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되니까 뭐 이 세상까지 뭐 변화되든지 말든지 상관없나요? 아니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이 그 당시와 똑같은 상황인데 바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변화를 줘야 하는 주역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이 어찌됐든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세상에 보냄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명을 그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즉 이 말씀을 나한테 적용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걸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그거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이걸 또 정해줘? 그러면 이것도 율법이 되잖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 목적의식만 가지고 제자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세부적 사항을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큰 얘기만 던지고 올라가셨어요. 사도 바울도요.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교회를 떠났어요. 분명히 이 메시지를 큰 메시지 던져놓고 떠났어요. 모두가 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없이는 한 발짝도 못 나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힘이 없을까요? 교인들이 모든 것을 목사가 다 하려고 하죠. 모든 것을. 그래서 교인들은 그저 유치원생처럼 돼버렸어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그건 이제 정말 그 성경하고는 동떨어진 거죠. 성경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읽어보면은 전부 제자도의 얘기입니다. 제자의 삶을 얘기하지 제자는 아니어도 그래도 겨우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무슨 위로가 없는가? 천만에 그런 위로 안 주십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못 가고 구원만 겨우 받은 사람도 있을지는 몰라도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편안하게 안 해줍니다. 제자들을 위한 중심으로 성경이 기록돼 있어요. 그래서 제자는 안 돼도 좋으니까 적당히 사는 법은 뭐 없을까요? 그걸 찾다가 결국 그 사람들은 타락하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그러실 분 같아요? 아니죠. 베스트를 위해서 성경을 써놓고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령을 피울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다 하는 얘기는 세상과 동화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세상과 구별해야 되되 세상에서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된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기도가 아니면 이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먼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완전히 그 자세를 바꿔야 되고 이게 바로 침례의 의미입니다. 소위 전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산주의였다가 말하자면 어느 나라로 가서 민주주의를 성향을 바꿨다 치면 이게 전향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 세상 그 시민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 전향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민주주의대로 전향하는 것보다 더 큰 전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그리스도인가? 아니죠. 전향을 해야 되는 게 전향.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의 전사로 일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가능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 그것도 안 하고 하니까 안 되네요. 하니까 안 되네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합시다.